여러분 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네. 복된 안식일 주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질문식으로 말씀하시며 이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본분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사람의 완전한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좀 더 서럽게 다가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전도자 솔로몬은요, BC 970년경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이 아주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부명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부경을 누렸어요?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에는 원군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는 왕은 후비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700이요. 700이요. 빈장이 몇이요? 300이요. 참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 헛되다. 이 전도서를 935년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헛되다고 얘기하고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허무 중심으로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처음 보면 비관만 하고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철학자의 말과 글과 같은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7절로 10절까지 말씀에는요, 험한 인생에게 충고를 겸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13절, 14절 말씀은 결론을 줬어요. 그럼 오늘 사람의 본분의 첫째 뿔이 뭔가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 두 번째는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네? 친구하려고요. 보다요. 뭐 그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 앞에서 아빠 어쩌고 서문서 나는 아빠가 좋아 하고 분명 안길 때 얼마나 흥분하고 행복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녀에게. 큰 자녀들은요, 우리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 앞에 감사. 집사님 부모님께 감사 많이 하신가요? 많이. 우리 어머니는 그러세요. 난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다. 우리 형제들이 비교적 어머니께 잘해요. 그 중에요, 보통 가정에서 복이 드문이지 않아 있는데, 우리 난날, 생일날, 동생이요, 생일날이면 어머니 나 낳아서 감사합니다. 전화하고요. 그 생일 전후로 해서요, 꼭 찾아와요. 그리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물론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꼭 봉투 하나 내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감사하고 제일 흐뭇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가장 근본은 예배예요. 예배가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도 충실하게 돼요. 예배만 충실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 몰라라 아니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충실하면서요, 교회 문방 나가면요 다 잊어버린대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 드렸던가도 잊어버리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 중심 어떤 목사님요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시는 보면 말씀에 대한 이 낱말을요 몇 번을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아닌데요. 우리 예배 시간 온전히 뭡니까?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말씀 배우러 강의 들어온 것처럼 느낌을 줘요. 말씀 잘 들으라고 말씀 은혜 있게 해주시고 말씀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 물론 그런 내용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예배. 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아울러져야 돼요. 우리 찬미도요 예배예요. 기도도 예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복장 갖추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 모든 게 예배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우리 예부 신부를 들으셔야 하면서 이 소리가 웃겨 왔어요. 큰 소리로 웅변적인 느낌을 또 손 자수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잘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는요 대중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요. 두 손 모으고 겸손한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못 고쳐요 지금도.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개신교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인지 설교인지 모르고 손 이렇게 내밀면서요. 이건 예배자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찬미도 예배예요. 우리가 찬미 부르는 시간도 예배로 생각하시고 우리 자세도 그렇고 예배는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산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서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교육시키셨어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대해서 배우라.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을 잘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육을 만드신 이를 경가하다. 경애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든 것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특색이 뭔가요? 일반 교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가정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충실합니까? 가정 예배가 충실해야 되는 요즘에는 아침 예배요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안시할 교사를 좀 맡았어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 충실해야 된다고 했더니 꼭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고 어떤 질문이 왔어요. 물론 그분은 또 나름대로 핑계될 제목이 있긴 해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혼자 예배드리기 곤란하니까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삼육대학 총장하셨던 김기훈 목사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남편 난국, 그러니까 남편 머리 위에서요. 남편 잠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기서 예배드린다. 그러고는 남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리 들립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가다 보니까 그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되고요. 자녀들 다 주님께 인도하게 됐어요.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김기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동생들은 삼육학교 일찍 갔대, 삼육중학교에. 근데 이분은 사회학교 다니다가 삼육고등학교 갔었던가 봐요. 근데 삼육고등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반이 안신학교 순서를 맡게 돼가지고 기도를 맡았대요. 처음으로 등단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등단하고 섰는데 크게 떨리고 막 그러더래요. 두렵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제 시간 돼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도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벌렸대요. 그 노트 한 장에다 써가지고 노트 한 장 뜯어서 거기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벌리고 보니까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종이에 잉크펜 묻혀갖고 썼는데요, 얼마나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보니까 글씨가 모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물오물해서 기도를 마쳤대요. 내려왔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는 동생이 형님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고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친구들이 놀래대는데 나도 창피해서 못 났다. 근데 그분은 좀 늦게 신앙한 거예요. 동생들. 근데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열심을 혼자서라도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온 가족이 신앙을 하고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죠. 삼육대학 종장을 하시고 그분 동생이요, 김대성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어떤 우리 교단들 아주 훌륭한 가정이죠. 가정 예배에 충실히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바쁘다는 빈절 아침 기도 1절 부르고 낭독문 듣고 기도 짧게 하고, 좀 예배에 충실하십시다. 사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은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돼. 마지막 날 사건의 88페이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조석으로 그대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 읽고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라. 선지자왕 48페이지는요. 공중예배나 가정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가 가정예배가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점점 가정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예배 우리 충실하면서 주님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사건들 171페이지요.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생애에서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명 중에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아니고요. 20명 중에 한 사람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뿐이라는 거예요? 30명 중에 한 명인지 40명 중에 한 명인지 몰라요. 그것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해요. 우리를 주님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바쁘게 만들고요. 또요, 여러 가지 모임에 끼게 만들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바빠요? 다들 바쁩니다. 어린애들도 바빠요. 어린애들 학원 다니러 바빠요. 제 여섯째 딸 보니까 학교 간 시간보다 학원 간 시간이 더 많고요. 학교 비용은 돈 얼마 안 들어요. 학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사단이 우리 알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살이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원 안 다니고 가면은요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우리 세상에 뒤떨어져도요. 주님 앞에 가는 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첫째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다 외워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충실합니까? 계명에 충실하죠. 근데 우리 일반 개신교인들이요. 이 개신교인들이 찬송가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적어져 있습니다. 또 뒤편에 표지에 뭐 적어져 있어요? 사도신. 주기도문 사도신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식일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요.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는 내용이고 지어낸 카톨릭 지어낸 얘기입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 빌라도 또 마리아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왜 주기도문도 안 해요? 이렇게 주기도문 많이 한가요? 해요? 언제요? 네? 날마다 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거의 안 해. 어차 특별한 집회 있을 때 기도회 같은 데 보면 하고요. 거의 안 해요. 우리 집에서는 아침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시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말이 없어요. 제가 그때 남원교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꼭 안식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써요. 좋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주기도문 거의 안 해요. 기도 줄 때는 한두 번 할까 안 해요. 이것도 좀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대요. 교신들은. 왜 그러냐면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를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 쓸지 몰라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3절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의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 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옛날 십계명 지키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되 뭐예요? 문자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좀 경험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 개혁을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셔. 사모님 우리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목사님이나 목사님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잘 안 나와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형님하고 아우님하고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거의 안 나오셔. 그들만 저 좀 만나자고 그랬더라고요. 좀 만났어요. 그러더니만 지금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고 일을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건 한 시간 동안만 얘기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섣불리 대답해갖고는 안 돼요. 이분이 신앙을 공부 안 버리고 목사인데 섣불리 제가 대답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꼬리 잡히죠.
그래서 계속 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나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오셨어요. 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왔습니다.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아침 예배드리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냈어요. 계속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한 2주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대답하려면 대답할 거를 충분히 충실하게 준비하죠.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좀 아시면 좋습니다. 개신교도 그걸 많이 얘기한가 봐요.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볼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안식일을 피한대요. 절기도 피하고 볼삭도 피하고 안식일을 피한대요. 피하겠고 그랬어요. 피하겠고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호세아에서는 폐하 겪고 고린도서는 뭐예요? 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 알아. 이 말씀 그 이분이 그렇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석은 주석대로 다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또 이 말씀을 개신교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고요. 계속 한 2주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 찾아갔습니다. 형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산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나더러 지어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불법을 행한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있는데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계명이 했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또 나름대로 막 얘기하시려고. 자, 형님 얘기를 여러 시간 들어줬으니까 오늘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럴 수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근데 골로새 있는 말씀은요, 보니까 피한 것 같이 나와요. 제가요, 이걸 주석을 찾아서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신학자들도요, 85%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요. 15% 정도는 절기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 주석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좀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 개신교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 2장 16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분명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에 다 알고 계신가요? 베들레헴에 알고 계세요? 예. 베들레헴에 참 좋아요. 저는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리고는 제가 그리고는 제가 이 베들레헴을 쳤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계명을 찾으니까는요. 뭐 수두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씀보다는 요한일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 있는 말씀은 그게 이게 안식이라 하십시다. 저는 저렇게 안식일을 보는데 안식이라 하십시다 하고 그러면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을 했는가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옥중서신이니까 감옥 기록이 65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요한일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은 몇 년도에 기록을 했는가요? 글쎄 9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맞는 것 같다. 골로새서 한 절의 말씀에는 이 바울 사도가 안식을 피한 것처럼 비슷하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90년에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 말씀이 10번 가까이 기록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오해하시고 그거를 이 중요한 것은 버리고 이 작은 것에 매이라고 하십니까?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좀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열이 나갔고요. 그만! 가! 그 집에서 또 짜내다 싶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성격이 좀 급하시거든요. 그럼 나오시면서 대문 앞에 나오시길래 그래도 A차 차로 차 앞으로 오셔서 인사하려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다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마. 오지도 마. 네. 그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 사모님이요. 우리 한승원 집사님 괴로워하십니다.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이제 아들, 딸들 보고도 이 안식을 지킬 필요 없고 더 뭐라고요? 이럴 일. 이분이 괴로우시다. 그리고는 저지난 안식일에는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저주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다. 왜 이 말씀을 저주의 복음이라고 하고 혹시 우리의 복음, 저주의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은 할례의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은 바로 이 할례는 저주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의 복음 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신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귀한 보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감사하시고 특별히 계명을 주신 것은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계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맞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 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쳐주신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 울타리 안에만 있어도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내 품 안에 있는다 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며 나가십시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본분은 그 두 가지로 야칭해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라고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에 충실하고요. 우리 교회 예배도 충실하지만 가정 예배. 저는 저녁에요. 가정 예배는요. 우리 보통 우리 교단적으로 저녁 예배는 무슨 책 위주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교과책 위주로요. 근데 우리 교과책을 위주로 저는 하지 않나요? 교과책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 교과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읽고 마는 격이에요. 또 그 자리에서 또 뭡니까? 성경책 찾은 것도 적어서 하고 이거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교과 공부는 우리 각자의 가족들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교사는 어떻게 해요? 더 집중적으로 참고서까지 찾으면서 해야 되고요. 대충 읽기만 할 또 이 가족도 있고요. 수준에 따라서. 근데 저녁에 가정 예배는 감사 얘기랍니다.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요. 감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자연인계 제가 이 시골 생활하니까요. 자연인계 속에서 천연계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교훈 속에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든지 어떤 사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해서 세 가지 감사 얘기를 해요. 근데 저나 제 아내는 그대로 잘합니다. 근데 제 어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잘하셔요. 특히 세 번째 영적 교훈에서는 어머니는 거의 잘 못하시고 옛날 감사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에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은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우리 가정 예배를 살려나가십시오.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야 특별히 명령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이고 특별히 우리 계명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하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본분에 순종하나 가신 것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충성하신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말씀 안에 사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공부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계명에 더 충실한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두고 온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장과 우리 모든 인부장들 또 6개 합회 인부장들에게도 지혜를 줘서 목회자들을 더 잘 선도하고 목회자들이 더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아침에 봐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북한과 공산권의 나라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여러 종교, 분쟁적들에 주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속히 예수님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성호자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